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스더 2장입니다.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51쪽에 있습니다. 예스더 2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예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더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18절입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또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항상 간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우연이라는 단어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말을 하게 하죠. 야, 운이 참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믿음 안에는 운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이런 단어가 늘 생각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연을 믿기 때문에 끝의 결과에 대해서만 항상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기 때문에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우연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도 말씀을 들었지만 에스더의 전체 핵심이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이 성경책 전체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에스더는 여러 가지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누가 한 일이냐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고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냥 참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내시는 그 은혜를 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르드게와 또 이 에스더를 통해서 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어제는 이 페르시아의 왕의 왕후인 와스티가 죽고 폐위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 자리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그 에스더의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먼저 기록을 하면서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7절 말씀을 좀 가서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떤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가, 그리고 이 둘이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을, 이 백성들을, 유다인들을 구원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아예 에스더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기의 딸같이 양육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의 끝부분과 다르지 않죠. 굳이 이 말씀을 두 번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에스더를 수식하는 말에 모르드게가 딸같이 양육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앞으로 이 모르드게의 영향력이 에스더에게 어떻게 끼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둘 사이의 관계를 언급한 이후에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이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페르시아라는 엄청난 대제국의 왕후의 자리입니다. 어느 정도 힘을 가졌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왕후가 폐위가 되었습니다. 빈자리가 된 거죠. 그러면은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제 고관들이 자기 딸을 그 왕의 옆에 두고 싶었겠습니까? 거기는 이제 권력의 자리가 될 텐데,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누가 그 자리에 앉게 되냐면 에스더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여인이 왕후가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되어가는 과정 속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라는 단어가 항상 함께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궁녀들을 이제 관리하는 이제 관리인 것 같습니다. 헤게인데 이 에스더를 보고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에스더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는 이 관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를 후궁의 아름다운 처소에 에스더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특혜인데 이것이 은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쉽게 말하면 에스더가 헤게라는 사람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왕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 결과 15절 중반 이후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까?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 말씀은 뭐 특별하게 에스더가 관리를 받은 것은 아닌데 그냥 정해진 규례대로 뭐 향품도 바르고 관리도 했을 뿐인데, 끝부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9절에서는 헤게에게 뭘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죠. 15절에서는 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드디어 이제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좀 가서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여기서도 은총을 얻죠.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누구에게 이번에는 은혜를 입냐면 이 막강한 힘을 가진 왕에게 은혜를 입죠. 그래서 결국 왕후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에스더가 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에스더가 대단히 아름답기 때문에? 글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그 본국에 있는 관리들의, 고관들의 딸들, 그리고 아마도 뒤에서 엄청난 작업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 앉히고자 하는. 그런데 에스더는 사실은 거기에서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소개하고 있는 모르드게 정도인데 뭐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헤게에게 은혜를 입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또 궁극적으로는 왕에게 은총을 받게 됩니다. 누구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에스더는 왜 은혜를 입었을까요? 왕후가 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은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저는 요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디 있었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예굽에 이제 종으로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무엇을 받게 되냐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가보면 이 간수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셔가지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을 경험하게 되죠. 이 왕후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결과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결과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에스더는 참 운이 좋아. 어떻게 저렇게 포로가 한 나라의 왕후가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헤게에게 은혜를 입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왕에게 은총을 받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이 에스더가 나중에 이 포로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살리는 것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셉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이 야곱의 일가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에스더라는 한 인물, 어떻게 보면은 정말 변방에서 그냥 포로 잡혀온 그냥 한 인물로 그렇게 조용히 살다가 사라질 수도 있는 인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무대의 중심에 은혜를 입게 하셔서 세우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한 백성이 되어서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에스더가 헤게도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또 왕에게도 은총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또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도 받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셔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히 에스더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늘 은혜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또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 또 어떤 일을 행하시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선임 속에서 그분의 계획 속에 있음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또 크신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힘없는 한 여인을 페르시아라는 막강한 나라의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은혜를 입고 그렇게 왕 앞에 섰을 때에 왕에게도 은총을 입는 사람으로 에스더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또 오늘 하루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모두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입으며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만날 사람들 만나게 하시며 또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의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